자, 오늘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 사무엘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무엘 상하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오늘은 그 사무엘 상하 두 권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보니까 성경으로 하면 두 권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사무엘서는 우선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두 권으로 나눠 놓은 것 같아요. 아마도 두 권으로 나중에 나눠 놓은 것이고 본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장르상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서술이라는 말씀이죠. 역사적 서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럴 때는 이 기록한 사람이 어떤 역사적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기술했느냐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내용을 보니까 사무엘서가 신명기를 기록한 역사가 그룹, 이제 우리 신학자들에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사가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 사가가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그룹으로 보이죠. 학자의 그룹들. 이 말은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신학적 관점이 사무엘서에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쓰여져 있는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사무엘서를 썼다. 그 관점을 가지고 사무엘을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그리고 언약, 이것이 사무엘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신명기의 말씀대로 말씀해 보면 이제 그 말씀을 지키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축복을 얻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언약이 그렇게 지켜진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사무엘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 받는 민족, 그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자들이 갖게 되는 그 징계라든가 저주,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 가운데서 이 사무엘서는 그것 가운데서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역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포로기 이후에 아마도 적힌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주어진 완성된 사무엘서는 그때 이후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포로기를 지나고 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포로까지 된, 그렇게 이제 망하게 되고, 이렇게 지금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면서 갖게 되는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 사무엘서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되었구나.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이 사람을 통해서 보자. 이러면서 이제 역사서를 보는 거겠죠. 자, 사무엘서 내용은 기원전 1000년경입니다. 11세기. 다윗이 이때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윗, 사울 이때 사람들이 11세기, BC 11세기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이 시기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 바로 부족 연합체에서 중앙 집권적 형태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 연합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사사 시대를 말하는 건데,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 부족 연합체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죠. 지파별로 자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위기 시에는 이제 사사가 출현을 해서 지파들을 규합하고 위기를 이제 극복해 나갔죠. 이제 그런 부족 연합체에서 이제 중앙 집권적 형태로 변혁이 되는 시기가 요 사무엘서의 배경이 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신정 체제라는 것은 사사 제도 자체가 이게 임시직이잖아요. 사사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때 이제 사사가 움직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그런 체제가 이제 신정 체제인데, 이제 신정 체제에서 이제 왕정 체제로 이제 바뀌어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이렇게 자치가 보장되는 제도인데요. 신정 체제는.
그런데 이제 이 체제를 잘 이끌어갈 능력과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하고 있었던 왕정 체제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지금 왕정으로 가고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발전된 방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역사가는 이걸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부족연합에서 중앙집권으로 가면 그걸 어떻게 보죠? 진보된 역사에서 진보된 상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퇴보로 봅니다. 실제로 일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사사시대도 잘 보시면 그게 왕정 전에 있었던 원시제도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사시대의 그 정치 제도를 쭉 보면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그 민주적인 제도하고 더 닮아 있어요. 왕정보다 훨씬 더. 그런 의미에서는 왕정 체제보다 더 앞선 진보적인 제도였던 거죠. 이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인데 이제 왕정으로 가면서 퇴보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사무엘서에 보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보는 방식이.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사무엘서를 좀 보면 좋겠고요. 그러면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변하게 된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배경에 관련된 건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당시에 블레셋이 패권을 잡았습니다. 블레셋이 요 지역인데 사사시대 말기에 블레셋이 강자로 군림합니다. 사사시대부터 계속 블레셋이 있었는데 점점 블레셋이 다른 기타 민족들보다 훨씬 더 강해져요. 이제 외, 그 외지에서 온 민족이거든요. 해외 그 해양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인데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삼손이 활약하던 시대를 한번 보시면 블레셋의 간섭을 크게 받죠.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이제 점점 세력을 넓혀서 팔레스틴 지방에 패권을 가지려고 했고, 이스라엘은 이에 대항하려고 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겠죠. 이러려면은 조직력을 가지고 대적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왕정 체제를 불러온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무엘상의 정치 외교적 상황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대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왕정을 갖게 됐었다라고 했을 때 블레셋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렸고 물리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블레셋과의 대결 구도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 있었죠.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민족의 조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운 이 가자 지구를 비롯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땅을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렇게 된 것도 이 블레셋 민족에 기인합니다. 꽤 오래된 역사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자,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사사들의 타락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 말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엘리가 사사거든요. 사사 엘리하고 그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그다음 영적으로 무지하고 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사의 이 직에 이제 불안정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처럼 왕정 체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사로서 타락한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것이 사사가 다스리는 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의 영적 각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왕을 세우면 더 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왕정 체제를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왕정 체제를 안정되게 이제 만드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무엘이 세운 다윗입니다. 그걸 통해서 왕정 체제를 안정적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왕정 체제를 반대했지만 왕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왕정 체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다스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왕정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또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계속 나타내 보이죠. 그게 이제 사무엘서입니다. 자, 사무엘서 구조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가 꽤 기니까 사실 길다고 해가지고 상하로 돼서 두 권이니까 긴 것처럼 보이지만 뭐 창세기 정도 되는 양이에요. 많지는 않죠. 그렇게 다른 성경에 비해서 크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하로 되어 있으니까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책의 내용도 쭉 서술을 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로 2장, 3장, 3장 반 이상이 사무엘서 줄거리입니다. 안 읽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사무엘서 읽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세 인물이 나오죠.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 나와요. 차례차례 사무엘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과 사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겹쳐서 나옵니다. 1장에서 7장은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출생, 어린 시절,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 법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상황,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오죠. 여러분,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으로 사사로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동시에 이제 왕을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을 세우면서 왕에게 직언하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입니다. 성경에서는 드물게 아주 이상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사무엘이요. 아주 이상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7장이 사무엘 이야기이고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웁니다. 이 거의 이상적으로 완벽한 인물인 이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9장에서 15장, 8장에서 15장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세워진 이스라엘 왕, 초대 왕입니다.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과 이제 사울이 이렇게 쭉 같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으나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계속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왕정 체제가 딱 자리를 잡지 못해서 불안했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좀 마음도 이렇게 내성적인 면도 있고 자신감이 많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블레셋하고 지금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계속 조급함을 갖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격려와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급기야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죠. 조급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의 여론 눈치를 보면서 급하게 행동합니다. 사울이 전체적으로 보면 꽤나 괜찮은 성과를 많이 거두어요. 그리고 처음에 초대 왕으로서 꽤 괜찮았는데 그러나 그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몰락해 가죠. 그래서 처음에 사울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울은 계속 쭉 마치 사사시대처럼 계속 몰락해가는 인생이 이 사무엘서 끝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에게 경고도 몇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이제 후회하시는데 그렇게 후회하시는 그 즈음에 다윗이 등장하죠. 16장부터가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의 부하로 충성을 하죠.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사울의 시기를 받습니다. 이제 다윗의 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막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시기를 하죠. 그래서 죽을 위험에 처하고 도망자가 신세가 돼서 이제 도망가는 얘기가 이 사무엘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급부상하죠. 그래서 사무엘 상은 사울의 몰락, 다윗의 부상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울은 몰락하고 다윗은 세워지고 있는 이런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되는 차이가 사무엘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신명기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선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자.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 이렇게 이제 그걸 다윗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반대의 측면에 있는 사람이 이제 사울이 되겠죠. 이렇게 사무엘 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부터는 이제 다윗 이야기죠. 본격적인 다윗 이야기예요. 사무엘 상은 여러 상황에서 사울과 다윗 상황이고, 사무엘 하는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 상까지는 아직 다윗 왕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그 사무엘 상에서는 아직 유다 지방의 왕이고요. 이 유다 지파에,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 가서는 전체 이스라엘 왕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장악한 왕이 되는 것이죠. 사울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전역 전 지파를 장악하지는 못했어요. 왕이긴 했어도. 아마도 그래서 사울이 더 불안해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해서 비로소 통일 왕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렇게 다윗은 사무엘 하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앞부분에는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내용, 게다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 세우는 내용이 1장에서 8장 사이에서 나와요. 7장에 나오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을 또 약속하고,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왕 다윗. 그렇게 다윗의 왕권이 이제 확고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권이 확고해진 후에 그 왕권을 이용해서 맨 먼저 행한 것이 뭐였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9장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밧세바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제 행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살인, 거짓, 은폐, 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 범죄들을 이제 저지르죠. 물론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진실되게 하고 하나님께 용서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궁은 다윗의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비극에 빠지죠. 9장에서 20장은 바로 그런 왕궁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왕궁에 있어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얘기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4장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과 함께 마지막 후기 부분, 신학적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면서 사무엘하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조금 사실은 이렇게 해피엔딩은 아니고 좀 찜찜하죠. 물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회복받아서 나중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고백으로 이렇게 끝나지만,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잔치는 혼란을 갖게 되죠. 물론 이제 여기서 솔로몬이 세워지면서 이것이 다소 회복이 되는 것을 보여주긴 하지만, 뭔가 불안한 상황을 암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무엘서가 끝나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와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보시면 사무엘서의 전체 줄거리를 놓치지 않고 사무엘서를 끝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울과 다윗만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다. 이것도 이 관점을 이제 생각하면서 사무엘서를 보면은 좋은데요. 일단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오는 얘기는, 다윗이 나오는 얘기는 사무엘 상이죠. 사무엘 상에 주로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사울과 다윗만 비교해서 보는 것도 사무엘서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은 모두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근데 사무엘 상에서 그 삶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사울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들의 호응, 모든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받을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말씀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의 왕위를 스스로 보존하려는 노력만 하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강곡선을 긋게 되죠. 반면에 다윗은 시작은 미약합니다. 사람들 눈에 왕이 될 만한 인물로 주목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우선적으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모습,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지킵니다. 그의 인생은 선으로 하면 이렇게 상승곡선이 되죠. 사무엘서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 교차점이 있어요. 이 교차점을 이루는 지점이 어디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16장이거든요. 다윗이 딱 그 성경에서도 보면,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딱 중간이에요. 중간인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제 주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제 영이 크게 감동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다음 절 16장 14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 주의 영에게 감동되고 사울에게서는 주의 영이 떠나 악령을 부리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엄청나게 괴롭히죠. 그 가운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역전되죠.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역전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운명과 사울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하느냐 아니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죠. 사무엘서는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보셔야겠죠. 그렇게 안 보면 자꾸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 다윗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의 성품, 아니면 그가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결정했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조직을 만들었고 자꾸 이렇게 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 사무엘서에서의 관점은 주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받아야 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을 가지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를 볼 때는 다윗의 일대기만으로도 이제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다윗 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에 대한 평가를 아주 최고의 평가를 받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지만 사실 그의 인생을 놓고 보면 굴곡이 있죠. 사무엘하 앞부분에는 다윗의 인생의 상승곡선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사울 왕의 괴롭힘에서 벗어났고 이제 왕이 되어서 승리의 하루하루를 살죠. 왕이 되는 데까지 이제 상승선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밧세바와의 동침 이후에 그의 인생은 하강선을 보여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밧세바와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여러 부작용들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보응은 아니에요. 우리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다루잖아요. 다윗이 받은 것은 죄의 보응은 아닙니다. 죄의 보응이 아니지만 징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참고할 만해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아요.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를 받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여러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결과들, 남게 되는 쓰레기들,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게 되거나 어려움을 겪죠. 이게 이제 징계라는 거죠. 보응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불륜을 저질러요. 이런데 자식들에게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온전한 가르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식들 사이에서도 암투와 반란이 일어나고 불륜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은 이 사이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었기 때문에 리더십에 굉장히 큰 손상이 갔고 그런 부분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참 그래도 잘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 가운데서도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다윗이 이제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가 어쨌든 간에 회개를 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 일들의 문제점이 있을 때 나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나 괜찮아. 이렇게 뻔뻔하게 안 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를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지. 이러면서 계속 겸손하게 가요. 나의 문제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마냥 이게 떳떳한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한 대가 같은 마음으로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나의 문제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가는 거죠. 다윗이 끝까지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
사무엘서를 보면서도 참고하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 죄로 말미암은 인생은 비극적이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그 실수를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교훈을 받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서의 신학을 보자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아까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과 약속한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충성된 종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무엘서는 다윗이라는 한 인간의 성공담이라든가 성취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언약을 지켜가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왕의 전기 그런 것들을 지금 사무엘서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가. 팔레스타인의 변방 공동체에 불과한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활력을 회복한 것은 다윗 때문에 그래요. 사사시대에 그 혼란함을 겪고 내란까지 겪었던 그 민족이 어떻게 다시 회복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 다윗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이 탁월한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런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행하심과 역사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사무엘서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노래입니다. 이 한나 이야기가 1, 2, 3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나 이야기는 이 룻기 있죠. 룻기와 같이 문학적인 상징성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다루지는 않지만 앞부분에 한나의 그 1장, 2장 내용은 우리가 룻기를 보듯이 그렇게 보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를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 자신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돼요. 한나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노래가 사무엘상 2장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노래를 쭉 하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제가 그 슬라이드에는 짧게 적어놨는데 조금 더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바로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일이다 이런 거를 노래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이 노래에 해당하고 이 노래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일으키 세운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되는 것들을.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가 이스라엘의 온전히 성취되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언약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높여 세우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또 높여 있는 자가 교만하게 됐을 때 사울처럼 낮추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것을 이 한나의 노래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를 찬양하는 그 모습이 성취되는 거죠. 자, 이 한나의 노래가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의 노래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는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의 패턴을 마련해 준 겁니다. 마리아하고 한나는 입장은 좀 달라요. 입장은 좀 다르지만 이 상황은 같습니다.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고 그 탄생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마리아 노래도 똑같죠. 물론 그는 어,
아이를 갖고자 노력을 해가지고선 기도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전적인 은총으로 그가 임신한 것을 마리아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 노래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거기 있는 누가복음 1장 53장 앞부분하고 같이 읽어드리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어떻습니까? 한나의 노래하고 같은 결이죠. 자, 이렇게 노래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약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기도 하실 것이고 좋은 곳으로 배불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마리아가 있었던 시대적 배경은 암울한 이스라엘 시대고 장차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만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의 마리아의 노래 어떻게 성취되죠?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죠. 한나의 노래가 다윗을 통해 성취된 것처럼 마리아의 노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한나의 노래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었지만 마리아의 노래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확산됩니다. 즉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우리는 어떻죠? 지금 말씀을 보는 우리 교회는 그 시작이 되는 이 노래의 시작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완성해 가셨는지, 완전히 역사하시고 성취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의 시작이 되는 그 모습에 앞서 먼저 나타났었던 이스라엘에 나타났었던 하나님의 역사,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거든요. 이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어떤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무엘서라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사무엘서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하고 정리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사무엘서에 대한 내용 여러분 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다. 우리 먼저 다른 분들 얘기할 거 생각하시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 뭐 말씀 먼저 하시겠어요? 말씀 음성. 네네. 이 책의 저자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다윗의 인생의 하강선의 그 변곡점이 밧세바 사건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진짜 그 다음 장 18, 19에 바로 압살롬하고 뭐 딸 이렇게 나쁜 일 당하고 이렇게 쭉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곰곰이 읽었을 때 밧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는 그 아기 태어나는 걸로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뒤에 압살롬이 반역하고 딸들이 막 강간당하고 막 집안이 난리가 난 거는 밧세바를 간음할 정도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영적인 상태로 다윗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씨를 뿌렸던 것이 이제 발아한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밧세바 사건의 어떤 영향은 그냥 아들 죽은 걸로 끝났고 그 다른 나쁜 일들은 원체 이제 다윗이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흐렸던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게 발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이 다윗과 사울의 이걸 비교할 때, 항상 이게 여자로서 다윗이 평상시에 읽을 때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남자가 멋있을 수 있을까? 안 그러세요? 자매님들 안 그러신가? 와, 진짜 너무 멋있다. 근데 그 멋있는 게 어디서 오냐면, 정말 다윗은 자기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사울은 반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윗은, 사울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제로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이렇게 좀 사그라들면 사람이 두려워져서 사람의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사람한테 내가 마음에 들기를 자꾸 바라게 행동한다거나, 그러니까 인기를 끌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가더라고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서 이제 사울을 볼 때, 아, 정말 우리가 따르면 안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제 사람한테 마음에 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로 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다윗의 길을 따라야겠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할 때 이제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사실은 창피한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내 모습이 어땠든, 뭐, 머리가, 뭐, 옷이 어땠든, 이런 거 하나도 그냥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 막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나는 이렇게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당에 사신다. 이 다윗의 마음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고, 참 너무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 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을 저자가 언급하는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와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이 다윗의 언약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룻의 아들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룻이 낳은 아들이죠. 그죠? 룻이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래요. 그러면 다윗, 그 다음에 쭉쭉쭉 가다가 이제 목수 요셉이 나오고 거기 아들이 이제 예수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계보,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물론 다윗이 정말 멋진 왕이었지만 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우리아 죽이고 할 때는 진짜 너무 악랄하잖아요.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근데 완전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얻으시고 살도록 하신 이 사건들을 이렇게 연결해 볼 때, 다윗의 언약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네, 우리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관점을 좀 세워 주셨어요. 예, 우리 전사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 예, 정확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앞에 우리 다윗 언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윗 언약이 이제 7장에 나오잖아요. 이거 매우 중요한, 다윗 언약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7장의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처음으로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여기 처음 나와요. 예, 다윗 언약에. 그러고 나서 공교롭게도 얼마 안 가서 이제 다윗과 바세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얼마나 그게 뒤로 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장수로 따지면 7장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면 다윗 바세바 얘기니까 너무 금방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위태한 상황이지만 그걸 계속 이어 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하강 곡선을 그을 때 그 일은 이미 그 전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역사적 관점인 거죠. 민주사관인가요? 자, 다른 예,